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영적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 살펴보았었습니다. 참으로 성령을 따르는 공동체는 주께서 주신 은사, 직분, 사명,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그 형제와 자매를 세워가는 공동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피고요. 참된 어른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또 사랑을 따라가며 그렇게 사는 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른된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그것들을 가지고 더 좋은 길인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사용하는 이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예배 현장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지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랑을 추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바울은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공명합니다. 특별히 왜 예언일까? 오늘 말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방언 이야기인데요. 그럼 방언에 비해서 예언이 더 우월한 은사이기 때문일까? 그리고 어떤 보수적인 교회들에서 말하듯이 방언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일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어떤 말을 들을 때든 어떤 말씀을 들을 때든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맥락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문맥과 관계없이 하나를 싹둑 떼어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 말씀에 오해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언은 별거 아니고 예언이 중요하고 여성들은 교회 잠잠해야 되고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우리가 하겠지요. 그러면 바울은 오늘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예배라는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예배 공동체인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새순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배를 드린 분들은 모든 교회 예배가 다 이렇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교회마다 그리고 교파마다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열린 예배 스타일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마이크도 이런 거 안 쓰고 강대성도 없이 오래 해가지고 목사님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갔던 한 교회는 섬김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이제 안내팀이나 직분자들은 넥타이나 양복 대신에 빨간 앞치마를 입고 전부 다 그렇게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빨간 앞치마가 얼마나 예쁜지 제가 그거를 참 탐을 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흑인 교회는 더 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된다 싶으면 저 뒷자리에서 우리 나이가 좀 지긋한 권사님이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딱 일어나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본 거니까 좀. 그러면 기차놀이 하듯이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한바탕 예배당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물론 뻘쭘한 남자들은 제자리에서 그냥 몸을 흔들며 이렇게 춤을 추긴 합니다만, 그러면 목사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천연스럽게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또 은혜 받으면 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예배 시간이 서너 시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인 예배를 지향하는 교회들은 요 뒤에 그 파이프 오르간을 맞춰서 엄숙한 분위기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 안 다니고 주로 개척교회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남아공에 갔을 때 처음 갔던 스텔렌보시 유나이티드 교회에 갔었을 때 온 성도들이 같이 일어나서 파이프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불렀던 마리아 찬가,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의 모습 역시 어쩌면은 우리와 조금은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은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에서 살폈듯이 당시에는 예배를 모이면 먼저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성찬과 애찬이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찬송시를 부르는 것이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찬양하는 찬미를 부르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바뀐 나의 삶, 나의 행복들을 노래한 영적인 노래들을 함께 목청껏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며 말씀을 배워가는 시간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시가 있었습니다. 계시란 열어 보인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에서 나누는 나눔과 적용, 그것들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29절 이하에서 보듯이 예언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예언을 주의 깊게 듣고 나에게도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 정말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와는 달리 그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 역시 잊지 맙시다. 우리 공동체가 이 부분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는 시간들이 그들의 예배에는 포함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 성도들의 예배를 특징 짓는 것은 방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순복음교회 계통의 교회들에서는 방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방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나 혹은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방언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따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2절입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는 알아듣는 사람, 자가 없는 말 자체가 이 세상의 어떤 언어와도 달라서 사람들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갑자기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가 제가 고상하게, 제가 할 줄 모릅니다만은 라틴어로 교부들의 심오한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아한 영어로 혹은 불어로 섹스피어나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설교 시간에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하는 것 하면 좀 적절할까요? 방언을 한다는 것은 더 높고 더 고상한 언어로 더 깊고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들 가운데서도 이 방언이야말로 가장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세우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12절이 말하듯이 영적인 것을 사모했던 그들은 방언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 깊은, 더 높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진보하기를, 더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의 말이라 부르는 방언은 다른 사람들은 감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성령의 신비를 말하는 방언은 그를 더 높은, 더 심오한 영적인 세계로 이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방언에만 지금 방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더 깊은 깨달음, 더 깊은 지식,
남들과 다른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제사장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성소로 나아가듯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하늘의 성소로 나아가기를 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유익하고 그리고 필요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기 원하고 그분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홀로 만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맛본 사람들은 더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깨달음, 더 깊은 지식,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알 수 있지요. 더 기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더 기도하지요. 그리고 찬양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더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더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데 그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홀로 주께 나아가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도 그 정도로 믿으면 되겠습니다. 난 더 이상 종교에 심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활동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거기에 모두 올인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도 만드셨고 우리 직장도 만드셨고 온 세상도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형제 자매를 돌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네 배우자를 돌보고 네 자식들을 돌보라 명령하셨고요. 사회에서도 좋은 이웃으로 살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활동하느라 바빠서 한 주 내내 교회에서만 시간을 다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과 이야기할 시간도 없다면, 주변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이야기 해본 적이 언제란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은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없습니다. 시간이 남는다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일들을 줄이고 그것들을 위한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바치라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과 나는 이 정도로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것이겠습니까? 나는 다 자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온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다 얹어봅시다. 그리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없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하는 사람들, 더 자라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상반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께 홀로 나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은 저희 집에도 마이너스의 손 이런 게 종종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걸 줘놔도 금세 망가뜨리고 금세 깨뜨리고 그런 거 있죠.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도 그 손에만 들어가면 다 망쳐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이 좋은 것들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열망, 그것조차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을 거부하고 일상적인 삶을 거부하고 외골수처럼 추구할 위험, 우리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치 수도원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물러서는 문제라면 반대로 그것을 모든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 영적인 성장, 내가 세워지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만 중요하고 그것만 귀하다. 그래서 내가 가진 영적 체험으로 자기의 사랑을 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수단으로 우리는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까지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기도하고 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예배 중에 더 이상 방언을 말하지 않는 시대에는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 고차원적인 지식, 대단한 이야기, 그거 떠드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상황인 것이죠. 바울은 6절에서 그렇게 방언을 줄줄 말하며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만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말하죠. 플룻이나 하프의 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노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전쟁의 나팔 소리가 분명하게 울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 이야기만 한다면, 방언만 줄줄 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형제들이 알아듣겠으며 교회에 유익이 되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었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말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 문단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 그 감사와 기도의 시간에 자기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떠들고 있다면 어떻게 다른 성도들이 그 기도에 함께 아멘이라 고백하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거 아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묻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5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통역되고 설명되지 않은 방언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이되지 않은 자기만 하는 하늘의 지식은 처음 와서 앉아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나 새가족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서 와,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종교적인 광신자들 집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혼자만의 영적인 추구에 그런 자기 자랑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바울은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그 영적인 진리가 그 복음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될 때 정말로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참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두 손 들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은 또 뭡니까? 그렇죠?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고 미리 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예언은 지금 본문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선 계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언은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방언이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곳을 향해서 혼자서 이렇게 높이 나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사귀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예언은 그것과 반대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제사장과 예언자를 비교하는 것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헤셀이라는 랍비는 그가 쓴 예언자라는 책에서 예언자들을 시장의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제사장이 저 높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이라면 예언자들은 그곳에서 내려와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들의 사정에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요,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 없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와 몸짓으로 가장 높고 가장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의 계시를 풀어 설명하고 쉬운 말로 말해주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예언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언은 홀로 자신을 세우고 자신이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세우고 형제와 자매와 함께 자라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너희가 정말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면,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세우는 데 뛰어나도록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러면 방언은 별것 아니네 이런 인상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언만 중요하고, 아니죠, 예언만 중요하고 방언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홀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천사의 말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은 스스로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구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힘껏 사모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방언을 포함하여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이 은사가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깊은 그 사귐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방언이냐 아니면 예언이냐, 홀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같이 나아갈 것이냐, 그렇게 이분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둘 다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홀로 있을 때에 방언으로 내 영혼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할 때 내 마음으로 내 생각과 지성을 활용하여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내 영혼과 함께 찬양할 뿐 아니라 가사를 묵상하며 내 마음과 내 지성으로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에 내 다른 지체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내 안에 일하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18절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누구보다도 방언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홀로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귐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가 밝히듯이 그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를 맛보며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10,000마디의 알아듣지 못할 방언보다 5마디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권면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는 결코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식과 신비적인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는 함께 자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었지요. 바울은 오늘 말씀 20절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앞선 장에서 바울은 어른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을 따라 타인을 세우는 사람이라 말했죠. 바울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지혜를 가지라고, 그런 어른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며 질서 가운데 겸손하게, 그러나 은사를 따라 풍성하게 우리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예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2-3명 정도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그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사용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방언은 그 특별한 지식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방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예언의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나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으니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는 무조건 들어야 돼. 강단에 선 사람이 혹은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메시지는요, 메신저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말을 강단에서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언에서 그랬듯이 2-3 선지자가 말하게 하되 다른 사람들은 그 말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서로 나누며 분별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며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나눔의 과정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혼자 독점해서 말하는 대신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자기 말을 멈추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아내들의 문제로 가져와서 적용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그렇지만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의 부인들은 아마도 그 남편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었으며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체험 자리에 나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렬한 방언이나 영적인 체험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교회의 질서나 권위를 생각하지 않도록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것을 왜 다른 사람들은 제한하려고 하느냐?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자유로운 일하심을 막는 것 아닌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 같은 특별한 은사를 갖지 못해서 저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를 닮은 부인들, 참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되 내가 드러나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남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신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임으로써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남편에게 배워야 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가정이 함께 자라가기를 소원하며 그 교회가 함께 자라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아내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하고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내게 주신 것을 겸손히 나누는 일, 우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함께 자라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각 사람을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홀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자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는 우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 만나 자랄 뿐 아니라 공동체로서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임을 받은 것이죠. 홀로 주께 나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더 깊이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더 겸손히 나눔으로써 더 서로에게 귀 기울임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라가는 복된 우리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